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여기에 달려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 내 언약,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말이죠.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며 특별히 속죄제라는 제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이고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이고요.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의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지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속죄를 위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도살합니다.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후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인 대신에 가축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죄인 대신에 제사장이 죄 용서의 제의를 거행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목적은 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함께 제거하고 아울러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로운 제사 제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외에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 헌신 등은 모두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 자체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분께서 완성하신 제사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죽음에 의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일시적이기에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인데요. 한 번 들이셨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에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제사했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가져갔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가져가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담력이란 단어는 권위 또는 허락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확보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CCM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지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는 죄사함의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속죄제라는 제사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도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완성될 속죄를 고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의 제물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구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아름다운 언어와 찬사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속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문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